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안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단 헌법이 있어요. 교단 헌법에 보면 재직이 뭐냐, 재직의 의무가 뭐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실천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1조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잘 참석을 하고, 또한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긴 한데, 우리가 재직으로서 기본적인 이 필수적인 이해가 돼 있는지 이제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직으로 임명되면 좀 다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도하는 일을 힘쓰고, 그동안 성경을 못 읽었다 그러면 성경 읽기를 애를 써보고, 예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빠졌다 그러면 이제는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충실히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들. 이제 재직이 된 지가 오래되다 보면 사람들이 감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죠? 처음 받을 때 잘해봐야겠다 이랬다가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한 10년쯤 하고 나면 덤덤하죠. 내가 집사인가 잡사인가 전혀 이제 개념도 없고, 집사가 뭐 하는 거야? 물어봐도 글쎄요, 전혀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직분인지 전혀 개념들이 안 세워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책임은 다 목사에게 있겠죠. 잘 알려주지 못한 목사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힘써 보려고 하는 우리 재직들이 힘쓰려는 마음의 부족함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께서 재직들을 세우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재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으면 당연히 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집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야, 너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아직까지 네 직분이 그거냐? 우리 이 소리 하면 좀 발끈하게 되죠. 왜? 내가 뭐 했길래 지금 이거밖에 안 될까? 이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내가 직분답게 뭘 못할 바에는 아예 직분이 없는 것이 더 낫다. 기분 나쁘신가요? 저는 그런 유혹을 제가 많이 받아요. 이 연말에 서리집사 임명할 때마다 그런 유혹을 받아요. 저한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누군가는 시험 들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리집사인데 서리집사 임명을 안 하게 될 경우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충실하지 못했고 서리집사답지 못했고 하다 보면 매년 임명하게 되는 서리집사는 적어도 내가 충실하지 못했다면 올해에는 내가 임명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받으면 끝까지 가야 될 직분이라면 이게 안수집사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충실하게 집사 직분 못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임명 안 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창피하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창피할 수 있죠. 그래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열심히 해서 다시 서리집사 임명 받으면 되잖아요. 삐지고 나갈 일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네? 조만간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시간이 올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 그러면 목사님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아, 그날이 이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 성숙해야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자, 하나님께 직분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그냥 직분만 받은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오늘 표현되는 부끄러운 일꾼인 거예요. 부끄러운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꾼으로 임명을 하셨는데 일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일까요? 제가 적어도 서리집사가 되면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봉사해야 된다. 출석 잘해야 된다. 제가 이 두 가지,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봉사 한 가지 정도는, 최소한 한 가지 정도는 봉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출석만큼은 잘해야 된다. 저한테 그렇겠죠. 아, 저기 권사님도 빠지시던데.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그래도 제가 거기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리고 또 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고 또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게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되면 봉사의 일을 하며, 이거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고 교회에,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되면 나만 홀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직분자가 되면 우리가 옆에 사람을 돌아보고 이 사람이 신앙이 지금 괜찮은가 살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와 함께 씨름해주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직분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에 보면 일꾼은 이 직분자는 하면서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정된 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인정된 자. 디모데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인정이 나오겠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드린다라고 하는 측면이 뭐 물질을 드리고 뭐 봉사를 하고 이런 측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가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연단 받아보셨어요? 예, 불로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로 다 확 쓸어가 버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연단도 있을 거예요. 욥이 받았던 연단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순금과 같이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련 과정이죠. 예? 이 뜨거운 데 달궜다가 찬 데다가 쑥 넣었다가, 예? 뭐 이런 과정들이, 이런 열처리 과정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 순도 100%가 딱 되는 거예요. 100%는 없죠. 99.9%인가요? 네. 제가 금이 없어 봐가지고 잘 몰라요. 네. 이 에스겔서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분노에 가득 차서 때로는 너희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확 녹여버리듯이, 이 용광로에 넣고 녹여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검증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에게도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목사로서 그러니까 첫째로 이 목사에겐 두 시기가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 목회자를 만드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만드는 시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목회자가 사역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역을 하고자 덤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되는 시간들이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 정도. 제가 지금 딱 몇 년 지났어요? 만 10년. 만 10년을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시간들은 다 무슨 시간인가? 목회자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부족한 깜냥의 목사를 지금껏 목사 되도록 만들어 가신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저에게는 뭐 하는 시기가 된 것일까요? 이제는 사역을 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는 너 이제 각오하고 사역을 열심히 해라.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게 하는 것을 위하여 저도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사명의 시간들이란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그랬던 게 제가 전에 7년쯤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죠? 제가 그때 노회장이 돼야 되는 타이밍이었었는데 제가 부노회장이었다가 노회장이 되는 타이밍이었었는데 그때 노회 이런저런 일로 제가 노회장이 되지 못하고 다시 부노회장이 됐던 때였어요. 제가 그때 횟수로는 2019년이었어요. 2019년도였는데 2019년 제가 그때 노회장 딱 떨어지고 그리고는 제가 돌아와서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노회장을 안 되도록 하신 것은 이 올해가 7년 되는 해인데 이 7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이 위임된 목사들이 전부 다 사임하는 시기더라. 사임하는 시기더라. 제가 혹시 얘기는 기억 안 나세요? 사임하는 시기더라. 그러니까 이 시기에 서로 간에 권태기가 와서 서로의 마음이 엇나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어떤 시간이 오냐면 서로에게 대해서 너는 왜 그러냐.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목회를 한 7년쯤 했는데도 성도들의 반응이 시큰둥하고 이러면 목사도 생각하는 바가 있거든요. 여러분만 생각하는 바가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생각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 권태기에 나타나는 서로의 이 손가락질이 시작되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서로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7년 이상을 못 버티고 그만두게 되는 사례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10년 동안은 뭘 하고자 덤비면 그때부터 성도들하고 갈등이 많은 거야.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목사가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제 목사를 만드는 시간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목사가 사역하는 시간이니까 이 사역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힘껏 밀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 중에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앞장서 주셔야 돼요. 저는 독불장군도 아니고 혼자 뛰어나갈 자신도 없습니다. 함께 가주셔야 되고 그 일의 역할에 있어서 재직의 역할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모양은 어떤지 우리가 어떤 일에 봉사를 해야 될지 여러분 돌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외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3층에 불이 안 들어오네요. 말들은 한단 말이죠. 3층에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불이 안 들어오면 불 들어오도록 달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안 들어오네. 이거 불 안 들어오네요. 이거 하지 말고 사갖고 와서 달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다리도 다 여기 있고 사갖고 오면 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고자 들면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도 할 일이 되게 많아. 내 눈에는 다 띄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띄시는가요? 재직들이시여, 우리가 교회를 가꾸는 일조차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일을 해나갈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은 바로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야, 참고 인내하는 시간을 견뎌내야, 가다듬어지고 연단되는 시간이 지나야 그 다음서부터 사역의 꽃이 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집사 되신 지 오래되셨고 안수 집사 된 권사 된 다 오래되신 분들 여기 많아. 그러니까 이제는 배타량이 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노하우가 부족했다, 나는 직분자 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것을 감당할 만큼, 여러분 벌써 내가 봐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지금 안수 집사, 권사이신 분들, 장로이신 분들 여기 지금 다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배타령으로서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훈련 받으셨다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내 자신을 스스로 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끄러움이 있다면 우린 사실은 얼마나 다 해도 한다고 해도 우린 다 부끄러움 투성들이죠. 오늘 우리는 모두 성도인 것을 자랑할 필요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자랑스럽게 감당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여러분 디모데 이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현실 속에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들어가게 된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때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가 깨질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참된 일꾼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먼저 중요해요. 이 말이 먼저 오죠. 우리 한글 성경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토목공사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똑바로 길을 내라 이런 뜻이에요. 똑바로 길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이 토목공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먼저 가장 기초적인 길을 내는 작업. 그래서 이것이 흐트러지면 다 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수대교 그리고 삼풍백화점 이런 것들이 붕괴되는 그런 것들에 보면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분별치 못하면 찾아오는 일이 뭔가 하면 이 직분자들이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험 들게 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이렇게 할 만큼 마음이 들지 않는 나태함이 오든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서 나태한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자기 자리를 못 잡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게 특별한 게 있나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하면서
요지부동한 성도들도 있고 다양한 이 재직들의 지금 컬러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분별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은 재직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좋은 재직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분별된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러면 2023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2023년 영광교회, 자, 뭐라고요? 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자,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2023년도를 우리가 함께 나가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우리 영광교회의 이제 특별함.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있고, 변화되는 것이 있고, 기존에 있고, 다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자, 새롭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 기도예요. 이제 매주,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고, 아기토 학교, 그 다음에 전교인 큐티, 새가족 환영, 그 다음에 변화되는 거, 요번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올 이제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장년들,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 그 다음에 GCT 주일반이 이제 4단계 과정으로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 GCT 화요반 그대로 진행되고, 교리와 놀자 주일날 계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 퀴즈 구역별로 우리가 진행하려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가족주의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제 2월 달부터. 그 다음에 임직교육이 올해 이제 안수집사 피택을 4월경쯤에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임직교육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눈으로 보았고요. 이제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어머니 기도회는 이제 2번에 걸쳐서 3개월씩 진행을 합니다. 3월달에서 5월달, 9월달, 11월달. 그래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모든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는 젊은 가정이든 우리가 연세가 좀 있든 다 상관없이 화요일날 2시에 하는데, 왜 화요일날 2시에 하느냐? 성경 공부인데 왜 그 시간에 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하는데 밖에 사람들만 오도록 하고 우리에겐 아무도 없으면 이 힘 빠져서 못해요. 그래서 화요일 날이 이제 좀 굉장히 좀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날이 되는데, 화요일 날 GCT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우리가 점심을 같이 간단히 먹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러 잠깐 나갔다가 우리가 2시가 되면 어머니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아기토 학교는 똑같은 기간에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이 초등학생 그리고 부모들, 초등학교를 안 다닌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림 동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그 메시지를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아이들과 그림 동화를 통한 공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생동감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는데, 여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좀 같이 와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플랜카드 앞에 들어올 때 보셨죠? 거기 뭐라고 써 있죠? 아니 저쪽에서 저기를 딱 들어다 보면 우리 전면에 큰 플랜카드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야, 우리 성도들 잘 안 보이죠?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도 문구예요. 전도 문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적인 컬러를 싹 빼고, 교회적인 컬러를 빼고 누구든지 봤을 때 마음에
좀 흐뭇한 문구를 제가 넣은 거예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이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도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의 감동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밑에다가 제가 이제 이 아기토 학교하고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 홍보 안내를 거기다 놨어요. 여러분 오늘은 반드시 가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전교인 큐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고퀄리티의 요구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이제 제가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큐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큐티까지 해야 되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우리 유치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렇게 동일한 말씀과 그리고 각각의 교재로 우리가 이제 같이 큐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도 그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되고, 구역공과도 거기에 있게 되고, 매일 가정의 큐티도 그 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를 걸 위해서 대대적인 큐티 교육을 한번 좀 할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책을 구입해야 된다. 한 달에 얼마? 4,000원. 커피 한 잔 값인데, 여러분, 1월 달은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책을 사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2월 달부터는 반드시 책을 구입해서 전 교인들이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유치원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똑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새가족 환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1월 달과 6월 달 혹은 7월 달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새가족들이 이제 요번에도 우리가 한 9분 정도가 새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9분들을 다 모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장들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함께 이 환영 인사로 참석하셔서 이것을 진행할 겁니다. 이미 이제 새가족부에는 회의를 끝났고 이제 진행이 시작될 텐데, 새가족부에서 요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힘껏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2차례. 여러분 이것도 성도들 새로운 분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2차례 하고 싶다고 우리끼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새가족들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전도도 안 했는데 9분이 오셨다면 올해부터 전도를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그렇죠? 네. 전 너무 신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정착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이제부터 시작하고 이제 새로운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시대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름 전교인 성경학교는 우리가 다 해본 바가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이제 할 겁니다. 날짜가 언제 날짜예요? 8월 13일이 주일입니다. 월요일은 직장에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 휴가를 낼 수도 있고, 15일은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라, 이게 그래서 만약에 샌드위치만 아니면 제가 밖으로 그냥 뭐 2박 3일이든 나갈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샌드위치라 일단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학교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GCT 주일반이 이제 대대적인 우리 교회의 틀과 체계를 잡기 위해서 3년 과정으로 이 새가족부 모임부터 시작해서, 새가족부에는 1단계, 1, 2가 있어요. 1단계 안에는 1, 2가 있어요. 새가족부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5주 과정을 지금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큐티 훈련반이라고 그래서 이제 새가족부가 또 한 번 모여서 공부하시는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신앙반, 3단계는 성경반, 그 다음에 4단계는 제자반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 3년 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분자를 세울 때에 이 단계들을 거친 사람들로 이제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이제 직분 새로 이번에 안수집사를 세우게 된다면 그분들도 반드시 이 교육을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아시겠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이제 힘들어졌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집에서? 다 할 거 하셔야 되고, 그래서 주일반은 오전 10시에 한 번, 그 다음에 3시 반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2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 안 목사님이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제가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성도들이 여기에 다 이유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2번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께서는 반드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자,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올해 우리가 이제 대문에 걸은 굉장히 중요한 전도 문구예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 3월, 5월, 9월, 11월 오후 1시에 할 것이고, 전도주일은 5월 14일 될 것이고, 이 전도지 제작은 2가지를 이제 제작할 건데, 교회 브로셔와 그 다음에 명함을 할 것입니다. 자, 이 명함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거모교회 근사 황원숙입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담이 되고 우리 쉽게 입이 안 열리는데 이거 명함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참 쉬울 것 같기도 하고 누구든지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있는 용인 영락교회 서리집사 안현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현진아 네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하고 보내주신 명함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뜨거웠어요. 감동이었고, 명함은 흔히 우리가 달라고 하거나 우리가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한 달라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활용 방법에 있어서는 두려움도 하나도 없고, 길 가는 사람이나 우리 가게 오는 모두에게, 저는 가게 들어오는 사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함 프로젝트는 일단 우리한테 동기와 계기를 마련해줬고, 저한테는 쓰임받는 시작된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또 그 다음. 자, 우리 예를 하나 이제 들었습니다. 누구죠? 영광장로교회 권사 고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함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뒷페이지에 보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 문구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려면 여러분 입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아까 나온 사람들처럼. 그렇죠? 그랬을 때 난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으로 한 번만 카메라를 열어보시면 당신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간단하죠? 저기 지금 빨간 저 틀 속으로 카메라를 찍지 않고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대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QR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다음 우리가 그 앞에 있을 때 너희가 아니겠느냐.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나오는 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다, 이 말씀이죠. 네. 여러분,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죠. 상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금면류관 받고 금메달 받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딱 와닿겠습니까?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금메달 하나씩 안겨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열심히 하겠지만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자랑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 자랑의 면류관은 뭐예요? 나와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영광, 기쁨. 여러분, 이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은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지가 않아요. 됐습니다. 사랑하는 자, 이렇게
그 QR을 찍으면 자, 처음에는 연예인이 전도하는 게 나올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가 조금 저도 이제 아직 준비를 아직 안 했으니까 저렇게 이제 QR을 찍으면 제가 딱 나와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연예인이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저로 바뀌어서 이제 전도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명함 주면 안 되지. 그럼 뭐 그 명함 돈 빌리라고 준 건지 알고 그냥 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들고 나는 당신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스마트폰 좀 열어주실래요? 그리고 여기다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찍는 순간에 뭐예요? 거기서 핸드폰에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산뜻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네. 단 여러분 이 명함을 만드는데 비용이 든다는 사실이죠. 200장 만드는데 10,000원씩 들어갑니다. 자, 이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여기에 나와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서 하셔도 됩니다. 꼭 우리 교회를 데려오겠다 이 생각으로 하면 좋죠. 그게 최고죠. 여러분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이 주변을 다니면서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는 거 정말 바람직한 일이죠.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서 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얼마라고요? 10,000원이에요. 200장에 10,000원.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을 터이니까 그래서 제작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아셨죠? 네. 10,000원 비싸요? 네. 안 비싸잖아요. 네. 이거 큐티 책도 사야 되고, 이거 명함도 파야 되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예. 자, 그 다음에 GCT 화요반 기존에 하던 건데 이제 앞으로 더 탄탄하게 과목들, 커리큘럼들을 만들어 갈 것이고, 지금 이제 다음 학기는 뭐가 계속돼야 되냐면 우리 신약 뭐죠? 신약의 키, 지금 신약 전반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그동안에 복음서, 사복음서를 지난 학기에 했고, 이번 학기에 이제 로마서부터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께서는 계속적으로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리와 놀자는 지금 1시 45분에 우리가 전교인 대상으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퀴즈 아까 말한 대로 23년 6월 4일에 날짜까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며칠이요? 6월 4일에 구역별로 뭐가 있다고요? 예, 성경 퀴즈 대회. 범위는 고린도 전서. 예, 내가 고린도 후서까지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할 것 같아서 고린도 전서. 왜 고린도 전서인지는 아시죠? 아시죠? 제가 고린도 전서 지금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를 더 공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주일은 다시 우리가 이전 하던 대로 이미가족 우리 성경 나눔 모임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것도 우리가 큐티책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큐티책이 많이 활용되겠죠? 그날 설교는 그 주일에 저본문으로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 보신 소감이 어떠시죠? 지금 사실은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아마 저한테 반드시 그럴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걸 이제 이건 적어도 참여도 안 하지만 기도도 안 하고 있구나.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나오면 제가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2023년도, 24년도까지 사활을 걸어야 될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웃고 즐기고 넘어갈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쪽으로 옮기셨을 때 우리가 차라리 거기 있었다면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왜? 할 게 별로 없어요. 어차피 성도들은 안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새로 오는 분들도 별로 없고,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우리를 옮기셨을 때 첫 번째 이슈가 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도록 하게 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년에는 전도하지 않아도 9명이 왔지만 이제 더 감소할 것이 뻔합니다. 왜? 그거는 정해져 있는 이치예요. 항상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지금 무슨 교회죠? 예, 주한장로교회, 여기 논현감리교회. 여러분, 여기 다 정체예요. 이제 정체. 이게 뭐예요, 이게?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 말은 뭐냐?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곧. 정체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정체해달라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오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딱 2년 정도, 저는 그렇게 봐요. 2년 정도라고 봐요. 작년은 그냥 지나갔고 이제 2년, 마지막 2년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써 함께 해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기운들이 없어요? 왜 이렇게 기운들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구조를 짜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힘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모르셔도 돼요. 왜? 제가 이거를 짜면서 우리 성도들이 자, 이제부터 주일반 1, 2, 3, 4단계 있습니다. 참여하십시오. 달려와서 교육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 애초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화요일날 어머니 기도회 합니다. 집에서 뒹굴러도 아마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겠다고 오는 엄마들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요일날 아기토 학교를 한다고 해도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끌고 나와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자 이럴 부모도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냐?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저는 지금 아이들 손까지 빌려서라도 지금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적인 자율적 의지에 맡길 겁니다.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일이 정말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과 그리고 후원과 이런 마음들 속에서 정말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갈라질 거예요.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는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해와봤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해왔다는 게 그거, 제가 연단받았다는 게 그것 중에 하나예요.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이 그 다음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부터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의 위치와 여러분들 해야 할 일들을 함께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2023년도가 멋지게 결말을 탁 맺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감격스럽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힘을 써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라고 하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재직으로서 충성된 모습으로서 한 번은 결말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무관심하고 그동안 내 할 일을 충분히 못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 한 번은 우리가 함께 이 이슈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 볼 생각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 대신 저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쪽으로 제가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하라고 그래서 안 하면 화나잖아요. 그런데 하십시오 하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화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달려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이거를 지금 위해서 구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굉장히 기뻤어요. 저는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 제가 저기서 안 해본 거 다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기토학교 제가 지금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기도 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해보려고요. 나도 한 번도 안 해본 길을 가려고 하는 건데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감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일에 함께 목사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다면 참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자리에 계셔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주신 사명이 저에게 준 사명만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2023년도를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보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괜찮겠죠? 네. 여러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힘껏 한번 달려가 보면서 또 안 되면 또 되는 것으로 또 만들어가고 또 모자라면 또 채워가게 하실 거고 또 우리 성도들 관심 있는 성도들이 탁탁 나와서 뭔가를 막 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있잖아요. 정말 가슴 벅차질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들을 옳게 분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길이 난 기초가 다져진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재직이면서 그저 불려지는 호칭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그 직분의 사명을 헤아리고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성도를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우리 재직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